오늘 요한일서 이 4장을 보고 사랑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이라는 게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 일서의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에 보면 사랑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 이 서신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만큼.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울 만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의 서신을 보면 이런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우레의 아들. 아마 이 요한이 이 다혈질이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급한 성격이고 또 이렇게 욱하는 그런 체질이 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혈질이고 우레와 같은, 번개와 같은 성격이고 뭔가 이 욱하는 성격이요. 급한 성격인 이 요한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의 사도, 이런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본시 하나님 주신 그 천성은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막 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또 느긋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혈액형을 가지고 이렇게 무슨 형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A형, B형 성격은 이렇다, A형 성격은 이렇다, O형은 이렇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지만 복음 안에서는 이게 바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천성은요, 어떤 면에서 바뀐다기보다는 다스려지는 겁니다. 절제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나고 나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집중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합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임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가지가 바뀌는 겁니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 성격, 뭔가 다혈질이고, 뭔가 욱하는 성격이고,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요, 그런 성격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나오더라니까요. 목사님에도 나오더라니까요, 이게. 근데요,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하면
내 소가지 이길 줄 믿습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다스리지 못합니다. 근데요, 또 이렇게 성격이 너무 온화하고, 이렇게 얼굴도 온화하고, 말도 온화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 소갈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걸 꼭 참고 있거든. 어떤 사람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막 말로 해야 돼. 뭔가 행동을 해야 돼. 그런 스트레스를 발산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요, 꽁 하고 있거든. 안 그런 척 하거든.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먹는 것으로 그거를 풀려고 하고, 그게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분한 마음, 뭔가 신경질 나는 마음,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 왜? 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내 모난 성격이 성령이 역사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내가 참는다고, 내가 이해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우리와 같은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 서신의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3서 쭉 읽어보면요, 야, 이 사도는 진짜 사랑이 풍성한 사도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오늘 4장만 쭉 보더라도 얼마나 이 사랑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까? 이게요, 성령의 역사 속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대전제가 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요한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필레오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이렇게 나누죠.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 물건을 아끼는 거.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를 막 아끼고 사랑하고 사물을 사랑하는 것.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걸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이죠. 우리가 젊은 연인들의 그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레오 사랑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부부 간에 대해 에로스적인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연인 사이에도 에로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때 참된 사랑은 뭡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을 두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참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사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요, 가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랑, 왜곡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랑, 변질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생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가요, 처음에 딱 결혼해가지고, 정말 막 안보만 보고 싶고, 막 회사에 있으면서, 우리 마누라 봐야지. 막 그러면서 막 하루에도 수십 통 전화하면서, 여보, 잘 있어? 뭐해? 막 그러면서. 응. 여보, 사랑해? 막 하트 날리고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인증샷 날리고 막. 응. 그 에너지가 6개월밖에 못 돼요. 좋아 죽는 그 에너지가 6개월이라는 6개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부부간의 관계는요, 위기의 연속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6개월 정말 못 보면 막 보고 싶고, 막 빨리 만나고 싶고, 이 에너지가 6개월이라니까. 6개월 딱 되면요, 이제 고비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개월 딱 되면은 뭐가 하게 돼요? 이제 임신을 하잖아요. 여보, 나 임신했어? 이러잖아요. 그럼 보여주잖아. 그러면, 여보, 우리 애기도 이세가 생겼네? 그러면 이제 밤에 늦게 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막 오던 남편이요. 이제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막 맛있는 거 사들고 오죠, 막. 부인 좋아하는 거 막. 애기 또, 이 태중에 있는 애기 먹여야 된다고. 막. 좋은 것만 먹여야 한다고. 일찍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배가 불룩하면요, 막 기다 대고요. 요놈 보소. 응? 뭐라고 소리하네? 막. 요놈이 나한테 발로 차네? 막 이러죠.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에너지가 또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애를 출산하게 되고 막 키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애 키우려고요, 막 둘이 맞벌이 합니다. 응? 그 이제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부으면서요, 막 맞벌이해, 돈 벌어. 그래서 막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위기가 와요. 갱년기가 와요.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럴 때 이제 뭐 합니까? 또 자녀가 결혼하기도 하고 또 자녀가 또 손자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요 또 이제 다시 에너지가 이제 손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 손자 사랑 이제 손자 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게요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근원으로 한 그 사랑은 지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원으로 하지 않는 사랑은요. 가식적이고 위태위태위태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 어느 부부가 이렇게 신학교로 와요. 근데요. 남편은 뭐냐면은 완전 휠체어를 타는 거예요. 다리가 아마 이렇게 잘린 것 같아요. 그 손도요. 태어나면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손도 한쪽 이것밖에 없고 이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부인의 손길이 아니면은 어디를 갈 수도 없어. 어디 뭐 이렇게 뭐 하나도 할 수도 없어. 부인의 손길이 옆에서 모든 수발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부인이요. 우리 신학생들 했다니까 진짜 미인이에요. 진짜 절세 미인이라. 야, 그래서 우리가 야, 진짜 미인이다. 근데 아니 그 남편을 위해서 생활하는 거야. 신학교 오면요 같이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니까. 그때는 복음이 좀 덜 돼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정도 미인이면은 정말 이 남자들이 줄을 설 텐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남자에게 한평생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남자 구실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여러 가지 상상을 잘하면 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부부의 얼굴을 이렇게 봤다니까요. 근데 늘 싱글벙글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굴에 행복 이렇게 써있더라니까요. 저게 행복이구나. 저게 부부간의 행복이구나. 내가 그거를요 다 느꼈다니까. 나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신학생들이 느꼈어요. 야, 저 부부 진짜 행복하다. 행복해 보인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를 데려와. 난 애도 없는데 애를 데려왔는데요. 얘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이야,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네.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보면서요, 야, 그래, 부부가 가정이 저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부인을요,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 속썩여도, 진짜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외에는요, 다 가식적입니다. 위태위태해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 연예인들 보세요. 둘이 막 좋아, 막 죽었고, 막 결혼하잖아요. 언론에서 막 보도하고, 야, 이건 세기의 결혼식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다 쪼개지고, 또 이혼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랑이다. 그거는요,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감추고 사랑하잖아요. 결혼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12가지 문제. 다 드러나잖아요. 제일 먼저 성격 안 맞아. 그래서 통계가 나왔다니까요. 이혼한 부부들의 첫 번째가 뭐냐? 성격 차이. 두 번째 뭡니까? 경제 문제.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그 남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아니,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와서 만났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소통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겁니다. 그걸 보고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일방적으로 내게 찾아와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쌍방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이렇게 계약을 맺잖아요. 부부 계약, 언약을 맺잖아요. 그건 쌍방간의 사랑이거든. 근데 이 남자가 섭섭하게 하면요, 여자도 섭섭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약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라니까요. 나와 의논하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미리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일방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무조건적인 사랑.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붙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이렇게 하면 너 구원받을 수 있게. 너 이렇게 해야 구원 줄 수 있어. 아마 조건을 붙인다면 구원받을 사람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가 석가가 그 사람들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모두가 다 창세기 3장 아래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인다면 아담의 후손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조건을 붙이지 않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데 나 안 믿어요. 나 구원 받기 싫어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하고 나서요. 영접 물러달라고 그러는데 물을 수 있어요? 영접을 물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물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영접은 내가 말을 잘해서 영접시키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나를 그냥 복음의 도구로만 쓴 것이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조하는 겁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내가 복음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를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택한 자,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방법을 쓰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전하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할까? 네? 내가 복음 전에 영접 안 했다. 그 우리 눌리잖아요. 전혀 없어. 왜?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대상이 아닌 거라. 여러분 전도하다 왜 낙심합니까? 전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을 해서 이 사람이 막 눈물 흘리며 영접했다. 이야, 내가 참 복음 잘 전했네. 그럽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기리스도라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구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 앞뒤 안 맞게 구원의 길 앞에 살아오냐. 어떤 분은 잘하는데 어떤 분은 막 헷갈려가지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오늘 구원받을 자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듣고 이 사람 구원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내게 입히는데 내가 저항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사랑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우리 편에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붓으로 찍어서 하나님을 사랑을 쓴다. 다 쓸 수 있어요? 평생을 써도 못 씁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저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쌓을 수 있습니까? 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은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야. 어떻게 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인 것입니다. 11절에 오늘 뭐라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사랑에 빚진 자니까.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형제들, 때로는 내 비에 거스를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비호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고. 왜? 구원받은 같은 백성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강요가 아니라 마땅한 거다. 내 이웃
복음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웃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저 복음 없이 죽어가는 저 불신자 영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야, 제가 어제 그 동영상 하나 봤는데요. 인도가 이 힌두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요, 모슬렘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샌드위치, 그 중간에 누가 피해를 받냐면 기독교인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 동영상을 봤는데요. 와, 진짜 막 개패듯이 패더라고, 기독교인. 멍둥이로 그냥 막 머리를 막 사방들이 패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발로 막 밟고 주먹으로 치고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막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러고 막 닥치는 대로 막 죽이는 거야. 몽둥이 쳐가지고. 근데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그랬겠다. 바울이. 응?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쳤잖아요. 야, 참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되더라.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겠냐? 응?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돌팔매를 당하고 몽둥이로 막 머리가 깨지고 막 그런 상황인데 참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걸 주시고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많은 걸 주셨어요. 왜?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 나라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후대 키워야 돼요. 그런데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사랑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온자탄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이 손양원 목사님, 한국교회의 정말 위대한 그런 목자입니다. 이분이요, 자기 아들 친구가 이 빨갱이가 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깨복쟁이 그 친구였는데,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친구에게 너도 공산당에 가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 아들이 나는 싫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공산당에 어떻게 내가 가입할 수 있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나는 가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친했던 어릴 때부터 깨복쟁이 친구가요. 몽둥이를 쳐서 죽였다니까요. 그 손양원 목사 아들은.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놈 해야 되잖아요. 그 아들 친구를 양자 삼았잖아요. 양자 삼고 그 아들을 목사로까지 키운 겁니다. 옛날에 한번 나왔잖아요, 언론에. 그 양자를 목사로 삼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수의 애양원을 지어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 피고론까지 입으로 빨았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 뭐 진물이 흘러내는데 그 입으로 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온자탄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자탄보다도 강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양자로 삼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피고름 나는 그 나병들의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다 할 수 있냐. 보름을 짜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교 여러분 일지에도 나오잖아요. 유럽에 있는 5명의 선교사가 원시 부족에게 정글지대 원시 부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딱 이제 이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요. 헬리콥터 내려가지고 그 땅을 밟는데요. 이 원시 부족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죽창으로 막 찔러 죽인 겁니다. 5명의 선교사들. 한 번도 이 제대로 선교하지 못하고. 거기서 비참하게 복음을 외치며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부인들이 그 정글지대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부인 5명이. 부인 5명이요. 피켓을 딱 들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다. 하나님은 당신들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피켓을 들고 이 부인 5명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보고 이 원시 부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저렇게 죽창으로 찔러 죽였는데도 저렇게 예수 믿으라고 달려드는데,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 사랑의 원자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원자탄보다 수소폭탄보다도 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는 정말 실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동기가 된 사역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근원적인 사랑,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동기가 되면 반드시 거기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의 은사, 교사의 가르치는 은사, 또 병을 치료하는 권사, 이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교회를 봉사하게 하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그렇게 큰 은사를 가지고 이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막 사람을 가르치고 막 부흥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다. 사랑이 빠져버려. 그래서 저는요, 참 이렇게 앞에서 저는 또 목사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요, 참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설교. 그거는요, 요란하게 외치는 하나의 소음이라. 여러분에게 소음으로 들려버린다면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 싹군 목사입니다. 정말 잘못된 목사죠. 그래서 제 기도가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복음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직 복음 외에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주보에다가 목사님의 양력 쫙 전하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뭐합니까? 막 인기를 등에 업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저는 그걸 보면 이게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는 분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소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 빠져버린 거는요. 아무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인내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의 수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속에는요, 희생도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희생시켜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는요,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런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동기가 돼야 돼요.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기쁨으로 전도자로 나섰어요. 많은 위협을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걷고 태장에 39에 하나 가만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요 7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하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이게 우리의 동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자. 우리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역하는가?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에 다른 동기가 있는가? 한국교회가 왜 위기가 왔습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기복신앙, 세속신앙, 무속신앙이 들어간 겁니다. 기복신앙,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복을 받겠지. 얼마나 사이코들이 옛날에 많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 준다. 여러분은 복 안 주더라도 하길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그리스도 알게 된 게 복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발견하시면 네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복이, 그게 복이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아, 내가 뭐 교회에 막 헌신하고 뭐 성전 건축할 때 막 했더니 막 집도 막 사게 되고 뭐 차도 좋은 거 사게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게 다 뭐냐? 기복신앙. 어떤 분은요, 교회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에 오면 사업이 잘 됩니다. 이게 장사치지. 그럼 장사꾼 아닙니까? 아, 우리 가게에 오면 좋은 물건 살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장사꾼 아닙니까? 목회를 이런 장사치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복신앙, 세속신앙, 무속신앙. 마치 전쟁이시고. 이런 것들이요, 교회 안에 싹 들어가는 다른 동기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동기. 이게 한국교회 들어와서 그러면 얼마나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금 급속도로 한국교회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다원화되고 종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참 교회를 회복하자. 진짜 복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나 복음은 갇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나는 감사한다. 기뻐한다.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직히 되기를 원한다. 빌립보 2장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빌립보 3장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겠다. 빌립보 4장 풍부해도 괜찮아. 비천해도 상관없어. 왜?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동기가 뭡니까? 복음. 복음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나는 십자가 질 수도 있고 복음에 이른 나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고 우리는 뭐 풍부에 처하면 조금 들뜨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고 어려우면은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바울은요 자족한다고 그랬어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돼. 복음 하나로 만족하길 바랍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죠? 이런 제자가 이제 나와야 돼.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헌신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내게 크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니까. 열매를 안 맺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동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주님께 받은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은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 있잖아요. 그거 문자적으로 다 지키면 안 돼요. 그 십계명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딱 두 가지로 완성하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진짜요 이 계명을 지키고 생명과 같이 지키고 기도할 때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 뭔가 막힌 게 있으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게 막혀 있으면요 기도 응답이 안 되게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을 복음으로 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일이 많은 세상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질병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 있을 뿐이구나. 근데 이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 같아요.
동방의 큰 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욥의 결점이 하나 있었어요. 매 근심 걱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요. 야, 이거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막 강도들이 와가지고 막 이 종들을 죽이고 이 재산을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요, 자식 걱정. 저 녀석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늘 이런 자식 걱정, 물질 걱정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걸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그대로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도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불사르고 뺏어가고 몸에는 어떻게 되세요? 욕창이 들고. 여러분이 지나치게 염려하면 진짜 그대로 실제로 온다니까요.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형벌이. 제가요, 이 병원에 갔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의사가 선생님은 이제 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지혈증약. 아, 이거 몇 번 지켜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막 겁을 주는 거 있죠, 막. 이게 막 피 속에 이게 막 혈전이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 혈관을 막고 동맥경화가 생기면 이게 터지면 뇌출혈, 뇌경색, 막 뇌졸중 이런 것들이 막 오고 심근경색이 오고 협심증이 오고 막 겁을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는 추운데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 안 되고 항상 추울 때는 모자를 쓰고 막 이런 막 겁을 주는 거 있죠. 아, 그러니까 이때부터는요. 막 제가 좋아하는 막 과자도 안 먹게 되고요. 막 사탕도 안 먹게 되고 막 빵도 먹으면 안 된대. 빵도 안 먹게 되고 막 흰쌀밥도요. 여기 막 식당 같은 데 나오면요. 안 먹어요. 절반만 먹고 잡곡 있는 것만 먹고 막 야채 많이 먹게 되고 막 이러면서요. 야, 막 우리 또 노예 한 목사님 또 쓰러졌잖아요. 이게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요. 뇌출혈이 인지 능력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저기 장인성 목사님 비껴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그걸 인지 능력을 치고 간 겁니다. 근데 병원에 가니까 저도 못 알아보더라니까. 진짜 웃기만 하지. 지금도 이게 회복이 안 되겠어요. 막 이걸 보게 되니까 막 이상하게 막 내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막 내가 뭐 이래 어지럽고 그러면요. 야, 이거 내가 또 쓰러지면 어떻게 되지? 내 쓰러지면은 그냥 나는 괜찮은데 우리 처자식들은 어떻게 할지. 저거 이제 나 이게 병신 이제 집에다 누워놓고 이게 평생 고생. 막 이런 별 생각이 막 다 들고 있죠. 이면태 목사님 막 생각나고 막. 그 나 혼자 이제 막 저는 병원에다 처박아 놓고 막 새롭게 또 시집 갈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막 어쩔 때는 막 가슴이요 막 쪄오면요. 가슴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많이 먹으면 일단 가슴이 아프더라고. 많이 먹으면 그래요. 근데 가슴이요 막 약간 콕콕 쑤시고 약간 답답하고 그러면요. 야, 이게 피가 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이게 뭡니까? 이게 심장이 이게 막 뭐가 막히면요. 그런데요. 막 가슴이 탁 쪼여오고 여기가 명치가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콕콕 쑤시니까 야, 이거 심장이 이게 또 지금 뭐가 막힌 거 아닌가? 혈관이 좁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혈관이 좁아지니까 지금 심장이 지금 무리가 가서 지금 과열이 돼가지고 이게 터지는 거 아닌가? 막 별 생각이 막 그래서 욕을 위해서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요 기도하다가 근데 불신앙 아니냐 이거. 응?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죽으면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고 살려주면 사역하면 되지. 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냐. 하나님이 너를 불렀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막 이러면 내가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막 망치질하는 거야. 막 나에게 막 하나님이요 막 책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진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뒷전에 두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 나를 지킬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막 빵도 먹었어요. 그냥 집에 있는 빵도. 저는 집에 있으면 빵 안 먹었거든. 저한테. 그래서 그냥 어제 또 늦게 오다가 배고프더라고요. 빵 어디 있어? 막 빵 먹고 막. 또 어제 또 성탄 입은 날에 또 누가 사탕을 줘가지고 사탕 또 까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많이는 안 먹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먹는데. 그건 이제 상관없다. 박이순 여사처럼 당뇨가 많아가지고 설탕 먹지 말고 할렐루야 막 설탕 퍼먹었다 하는데 그 정도 돼야지. 뭐 빨리 죽어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오래 있는 것보다 빨리 천국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병원에 갔더니 없어졌대 그냥. 아예 당뇨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문제 생기면 저 이 목사도 그러는데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고 그것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 또 노이로제 불안장애 공황장애 분노 조절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죽어도 괜찮아 이래야 돼요.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는데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는데 내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계시는데 성전 삼고 계시는데 뭐가 죽음이 그렇게 개수입니까? 불러가면 가는 거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는 죽음 앞에 가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야, 그 인도의 그 기독교인들이요 그 돌로 치고 그걸 누가 찍었더라니까요. 돌로 치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이 악이 맞히니까요 소리를 지르며 치는데요. 이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니까 복음 전한다고 입을 막 치는데요. 피투성이 되고 맞아가지고 죽고 막 그러는데도 시체를 막 차에다 싣고요 어디다 버리는가 봐. 그런데도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순교는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을 때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할 때 똑같은 말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전 삼고 계시고 성령으로 내조하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두려움도 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16년도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귀하게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제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이웃을 사랑하며 저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동기가 된 그 사역을 통해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이런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이것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또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